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은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가정씩이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콩 한쪽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십시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계획들로 인해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 삶에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죠.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번에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6번인데 이 6번의 설교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한 주제를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주 전에 나누었던 내용을 기억하라고 하시면 너무 무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서부터 우리가 거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요, 먼저 기도하는 지혜로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우리가 다윗 왕의 기도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주는 그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문제의, 우리 일의 가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광해라는 그 영화를 예를 들었죠. 거기에 보면 이 상참이라고 하는 왕의 회의가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여러 가지 신하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개진이 됩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신하의 의견에 대해서 왕이 경의 뜻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것은 일개 신하의 어떤 생각, 신하의 의견이 아니라 왕의 생각이고 왕의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하나님 잘 좀 부탁합니다.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기도하는 지혜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은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거기서 중요한 것 딱 한 문장. 늘 하듯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나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왕에게 나쁜 법을 만들게 하지요. 그래서 30일 동안 왕을 제외하고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법이 발표되는 그날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또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것, 늘 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호흡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그런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호흡이죠. 그런데 이 호흡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내가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호흡하고 있고요. 호흡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죽게 되겠죠.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였어요. 그러면 이 예언자인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좋은 소식을 전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들이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패망시키기로, 나라를 없애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뭔가 희망이 되고 꿈이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레미야가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위기.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친다라고 했을 때 이 위기는 두 가지 뜻이 섞여 있는 그런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험과 또 하나의 뜻은 기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 자세는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고 찾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부르고 찾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이 문제를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엄마 아빠를 찾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부모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부모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주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과 인간, 우리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신에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어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이것을 믿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제일 많이 반복했던 내용 같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에 대한 그 뜻,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봤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보자고요? 이 순서를 좀 바꿔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 자세가 생긴다라는 거죠. 전에는 내 할 말 다 하고 내 필요한 거 다 얘기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끝냈던 우리의 기도가 이 순서를 바꿔보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특별한 권리이고 영광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의 모범, 우리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기도를 좀 살펴보고 우리 기도 시리즈 6주간 진행했던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도하면 좋은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5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쉽게 기억하고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우리 처음을 좀 보면 주기도문의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게 이제 첫 번째 여기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잘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안 되는
어떤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감사의 제목을 다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 인도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그런 전쟁을 보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을 잃고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정말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감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깨끗한 공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시세끼 심지어는 간식까지 커피까지 다 먹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통치되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 지도자,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부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중요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도록,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며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의 부모로서 욕심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직장과 가정과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친구를, 우리 동료를, 우리 사장님을, 또 부하 직원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산다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돼요.
세상의 물질, 내가 성공하면, 내가 세상의 물질을,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실패고요. 유혹에 빠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기도의 근거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압축해서 이 중요한 의미 5가지를 이렇게 뽑아냈어요. 마치 엑기스를 뽑아내듯이. 그래서 이 5가지를 놓고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열해 보면요, 굉장히 좋은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도를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을 여기에 살을 붙여서 기도하면요, 정말 아주 수준 높은, 아주 좋은 기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프린트물 또 이렇게 언제든지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이쁘게 좀 이쁠지는 모르겠어요. 잘 정리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집에도 좀 붙여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막연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우리의 어떤 수준, 영적인 신앙의 수준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형식으로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가정마다 기도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시작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이 생길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가정마다 영주권을 위해서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약해서 금방 포기하고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
남을 미워할 때도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쉽게 내가 가진 것들을 놓지 못하고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에 맞게 살을 붙여서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는데 어떤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모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